지난해 12월부터 금요기도회 시간에 사무엘서의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들의 생애가 다윗의 생애를 많이 닮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의 생애를 닮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생한 건 웬만하면 담지 마시고 다윗의 생애의 복된 부분들을 더 많이 닮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2주 전 금요일 밤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새로운 도읍으로 예루살렘을 정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을 소유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강한 도시국가로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막강한 도시국가인 예루살렘을 대규모 군사작전이 아닌 소규모의 정예 병력을 데리고 가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주위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족속으로 민수기 13장 29절을 보면 이들이 아모리인들과 함께 가나안의 산지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일시적으로 패배를 한 적이 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예루살렘 정복 전쟁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를 점령하는 것을 실패한 틈을 타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잔존해온 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인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합해서 이미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 왕정으로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은 독립된 도시국가로 여부스 족속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지형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인 이 예루살렘을 그때까지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과 남쪽을 지도를 보면 연결하는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요충지가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요새고 누구나 저곳을 점령해서 우리 걸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다윗에게도 중요한 도시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예루살렘은 벌써 점령을 했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견뎌야 했고, 그 긴 시간을 다윗은 거친 광야와 이방 땅과 적국을 전전긍긍하면서 또 끈질긴 다윗 왕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만 됐던 그런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의 끝에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쪽과 북쪽 전체를 다스리게 됐을 때 다윗이 향하게 되고 다윗 앞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겠고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지도 아마 그때는 몰랐겠죠.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다들 감히 점령할 만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바로 그 땅을 다윗이 결국 점령을 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게 되는 일이 바로 이때 다윗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의 완성을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온 생애를 갈릴리에서 사셨지만 그 생애의 마지막 한 부분을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다윗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20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그 시간의 끝에 상상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결국 점령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우리가 꼭 점령해야 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가 꿈꾸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령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쟁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그 도시를, 그 땅을 향해, 그 일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소위 말하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성공적인 인생이나 거창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때로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한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이에게는 젊은이들대로, 연세가 있는 어른들에게는 어르신들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점령하라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깊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나를, 혹은 나를 넘어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어떤 일, 어떤 장소, 어떤 역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얻어내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요충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용하거나 유다의 오랜 수도인 헤브론을 쓰거나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것은 다윗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그와의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에게 그곳을 향해 가도록 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곧바로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다윗이 바로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난 즉시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다 하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을 점령하자마자 오랫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그 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부터 찾아오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다윗의 입장이라면 성도님들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나는 군비부터 증강한다?
나는 산성을 더 튼튼하게 쌓는다? 나는 장수들을 세운다?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시간까지도 오는 동안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바로 하나님의 법궤 위에, 바로 그 위 증거궤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와 어디서 함께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얻고 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법궤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잃어버린 후에 무려 70년이 넘도록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70년을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 다윗 앞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한 번도 그 법궤를 자신 있는 곳으로 혹은 수도로 옮겨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그 법궤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르고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지가 다윗에게 매우 중요했다 하는 거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은 뭡니까? 내 삶의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는 곳, 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볼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아래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의논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끌어내놓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일정하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일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언제나 나의 시간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과 함께 쓰는 거죠. 그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가치고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의 앞에 줄을 설 때마다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 이런 거 이제야 나에게 의논하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이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 삶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 내 삶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의 자리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저와 상의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답 이렇게 안 하시면 곤란한데,
이거 다 녹화돼서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이럴 때 아멘 하셔야 아유 교인들이 목사님 많이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아멘 안 하시면 교인들이 목사님 안 믿는구나 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너무나 집중해서 여기 아멘 하면 안 되는 걸 아시는구나 그렇게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멘 이럴 때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 상의와 의논이 그거 하려고 또 제가 또 와 있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정말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그게 내 삶의 예루살렘이다.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 하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성전을 자주 밟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볼 때 요즘 중요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뭔가를 하고 계신 걸 뻔히 아는데 눈에 오히려 안 띄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잘 안 보이시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아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많이 자주 가고 있으시겠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20년 도망 다니는 세월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의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마자 법궤를 찾아 길을 나갔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내세울 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섬김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고 이런 직분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저런 게 신앙이다 이런 게 신앙이다 많이 말하겠지만 다 말뿐입니다. 사람들이 말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귀 기울이시느냐 하지 않으시잖아요. 안 들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과연 나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십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따라 걷는 것 그 길이 복된 길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부를 얻고 아무리 많이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메마른 사막 같은 길을 지나가고 황무지 같은 길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한 가지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겠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 소망을 향해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정말 유난히도 나의 집을 사모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임재 안에 있으려고 정말로 나를 향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구할 게 없어서 이것을 구할까요? 세상에 구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세상에 구할 게 없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이걸 사모할까요? 세상에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있어야지 건강도 있어야지 먹고 살고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또 남 죽이기도 합니다.
더 벌고 더 가지기 위해서.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고상하고 아름답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시간을 떼어서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과연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의 이 부분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귀도 영화도 지나가고 모든 게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풀 다 마르고 시들어버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러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상상을 해보면 이 기쁨이 다윗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궤가 올라올 때 다윗은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베에봇을, 그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중요한 예전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이고, 왕의 권위로서 왕답게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어야 될 만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궤가 올라오는 자리에서 다윗은 이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배 에봇을 입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격이 안 맞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격이 안 맞아가지고 오죽하면 아내가 미갈이 이걸 보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당신 채통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할 만큼 너무나 격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미갈만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미갈만 그랬겠습니까? 미갈이 그럴 정도라면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내라도 그래도 남편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관료들이 비웃고 뭐 하는 거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4절에 춤을 추는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의 메카르케르라는 말인데, 이게 좀 느낌도 그렇죠. 메카르케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걸 말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빙빙 돌면서 춤을 그냥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춤을 추는 거죠. 그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왜 어르신들이 너무 신나면, 특히 정선옥 권사님과 한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하시면 다 하시고 작년엔 좀 살짝 하셨는데 춤을 추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어른들이 한 바퀴 돌거든요. 그거 왜 도냐 물어보면 왜 도냐? 그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아서 도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예루살렘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영광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삶의 예루살렘에서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또 그런 기쁨이 또 우리 서로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 왜 몰랐을까 싶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민족이 망하고 포로가 돼서 온 땅이 흩어지게 됐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걸 포기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망하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딱 정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확정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내 인생의 우상 숭배 자리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확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었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그를 맡고 있는 환관장에게 도리어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반전이죠. 또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뜻을, 그 정한 그 뜻을 실천을 합니다. 많은 정치적인 모략과 많은 음해에도 불구하고 뻔히 내가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 기도하면 많은 이들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이 뒤따를 것을 뻔히 알지만 그는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킨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로 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 분주하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못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울 것들을 세우지 않고 뒤로 유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보다 후퇴하고 뒤로 밀려나고 방어선을 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한 해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봄이 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삶의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내 삶의 하나님의 임재자를 확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데, 정말로 피곤할 텐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 텐데 나와의 만남을, 나와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고 지키려고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네가 행할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난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냥 아무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확정한 곳,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도록 나를 드리겠다라고 이 시간 다짐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